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14에서 16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이제 시작되자마자 남이나 북이나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 순식간에 돼버리는데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북이스라엘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죄는 정말 브레이크가 없다. 그런 걸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1, 2장에서 아름답게 천지 창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선악과에 따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노아 홍수 6장까지 그냥 순식간에 죄가 쫙 가지 않습니까? 브레이크 없이. 그러다가 또 11장까지 또 쫙 갑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역사에 개입하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되자마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가 북이스라엘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차례차례 보시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고 통독을 좀 보시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에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막 그런 예언이 있었죠.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14장 1절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로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자기가 알죠. 알면은 회개하고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해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냅니다. 우리 아들 병들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척하면서 들어가요. 아히야에게. 그래서 6절 보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깜짝 놀랐죠. 나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체하느냐? 인간이 그래요.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죄를 감출 생각만 하는 게 그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다 드러날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로보암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다윗의 집을 찢어가지고 내게 일부를 줬는데 너는 왜 내 종 다윗의 집같이 그렇게 행하지 않냐? 시내산 언약에 모세 언약에 충실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내가 너희 집안 자체를 멸절시켜 버리겠다. 다시 욕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14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르호보암 이렇게 남쪽 왔다가 북쪽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 얘기로 넘어가 보면 21절 가보시면 14장 21절 가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여로보암이랑 같은 시기에 남유다 여로보암 왕이 됐는데 한마디로 21절 절 뒤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이방 여인 자식. 22절 유다가 요압에게 악을 행하여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해요. 뛰어나게 순종해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25절부터 해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취한 조치가 뭐냐면은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근방패를 다 수거해 갑니다. 이 애굽은 뭐예요? 본래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든든한 정치적 우군이었죠. 거기 이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파라오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4개의 낭실 중에 방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우대를 합니다. 거의 이제 서로 이제 수평 관계에서 정치적 외교 관계에서 든든한 이제 우호 관계를 맺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딴 게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라는 것도 솔로몬의 정치적 책략이라는 것도 그런 지혜라는 거, 인간적 지혜 방법이라는 것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남유다가 이제 솔로몬의 금과 같은 솔로몬의 나라에서 이제 금방패를 뺏기고 그다음에 놋방패로 대체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같이 영화로운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이제는 녹과 같은 하찮고 별볼일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로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가 남유다의 9절 보면 15장 9절 보면 여로보암 왕 제12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근데 이 아사는 반반 치킨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우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태후의 위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완전한 개혁은 하지 못했는데 14절 보면 산당은 없애지 못했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18절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 왕궁 곡관,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더 북쪽에 있는 베나닷, 아람이 이제 막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에 아람이 있어요. 다메섹을 근거로 해서 레바논 그쪽, 다메섹,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쪽을 치니까 요쪽에게 원군 요청을 하면서 성전에 있는 금은을 다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은 잘했는데 반은 잘 못한 거죠. 그래도 24절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래서 크게 뭐라 하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성경 기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완전하게 개혁을 해야죠. 성군에 들어가진 못해요. 완전히 나쁜 놈은 아닌데. 그리고 다시 북쪽, 카메라가 북쪽으로 갑니다. 25절 가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앞에 선지자가 했던 그 심판의 예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면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사와 바하사 다른 사람입니다.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기쁘던에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아히야를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키겠다는 말이 성취가 돼요. 싹 다 죽여버립니다.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여로보암의 집안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그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정통이 없는 애들이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다윗 자손이라는 그 정통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다윗 혈통도 없고 하니까 여기는 완전 그냥 5분 전 칼인 거예요. 그래서 그 33절 보면 34절 보면 바하사가 또 이제 쿠데타로 차지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그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또 디르사에서 왕이 됐는데 얘도 똑같은 악을 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혼돈으로 들어가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사람 일으켜서 이제 치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 27년에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도 시간이 오래 가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통치를 하고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죠.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이제 스스로 왕이 된 걸 선포하고 시므리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쫙 가는데 성읍이 함락되는 걸 보고 시므리가 왕국에 불을 지르고 죽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완전 혼돈. 시므리, 오므리, 디브니 이러면서 디브니는 누구냐면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21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둘로 갈려가지고 디브니를 따르고 하나는 장군 출신 오므리를 따르고 정통성이 누구에게도 없으니까 그래서 디브니와 오므리가 싸우다가 결국 오므리가 마지막에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면서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우상숭배의 끝판왕 와이프를 아주 잘 둔 남자 이세벨 페니키아 공주 그 바알 숭배에 최적화되어 있는 아주 극도로 이 신앙심이 깊은 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길을 우상숭배의 길을 건너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보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그래서 유다는 그래도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 오므리 아들 이스라엘이 왕이 되면서 30절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의 보시 악을 행하여 그러면 32절에 사마리아의 건축, 사마리아는 수도예요.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 신전에 수도에다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이제 막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구절은 열왕기상 14장 14절이에요. 다시 앞으로 쭉 가시고 가보시면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나? 자,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뭘 일으켜요?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절망의 이야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를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엉망진창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브레이크 없는 차 같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일으키십니까? 다윗과 같은 한 왕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다윗 같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완전한 선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감사하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열려진 그 새로운 시대 그 왕의 백성을 우리를 삼아주시니 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15장 4절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하셨냐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악하면은 그냥 바로 심판이 바바박 들어가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피해서 그 왕조가 바뀌게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셔서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는 거 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으로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제 급속도로 무너져 버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인간적인 것들,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막 너무 잘 살려고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기보다 조심해야 돼요. 죄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무엇보다 앞서지 않고 앞세우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그걸 붙들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죄가 브레이크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 죄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되면은 이제 아합의 죄 때문에 더 심각한 상태를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이렇게 참 죄가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인류의 모습 같고 오늘 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잘하고 우리가 뭔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우리가 더 풍요와 더 우리가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자꾸 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기보다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가 혹시 이러한 고삐 풀린 그런 죄악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